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한 2주쯤 전에 에티오피아를 좀 다녀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 한국교회에서 세운 선교병원이 있다고 거기 와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일을 시키시는가 하고 가봤는데, 가면서 만약 에티오피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이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걸 못하게 되는데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가서 본 결과 에티오피아에 안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더 고린도후서를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늘 만족해하고 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했으니까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서로 의논하고 타협하고 양쪽이 동의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가 모든 행동에 따른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창세기 2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최초의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당장 죽이시지 않고 또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홍수로 심판해서 다 죽여버리시는데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노아가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이런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 9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9장 9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도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래서 요즘 세상이 노아 시대보다 죄를 덜 짓겠습니까? 아마 더 지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세워서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땅에 흩어버리셨는데 그러고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 앞에까지 왔을 때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셨다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였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다 오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빠진다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비슷한데 다릅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어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약속이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님은 살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5절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선한 의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율법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에 쓰여 있는 조문은 죄인은 죽이는 역할은 하는데 그 죄인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개혁가정파는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믿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옛 언약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새 언약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없으셨어요. 율법의 조문만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니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옛 언약의 일꾼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좀 해설이 필요하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의 사건인 줄을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으면서 언약의 말 십계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 그 십계명을 써서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40일 지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냈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래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아마 그렇게 놀랍게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앞에 말하러 들어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갔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조문으로 된 돌판에 쓰여진 율법을 받는 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사실 지금도 거룩한 성도들을 죄인들이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래요. 왜? 그 영광은 곧 없어질 영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길이 있을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직분은 모세가 받은 직분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기는 했지만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받았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이 직분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받을 영광은 길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이 더욱 더 영광이 넘친다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곧 사라질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을 보고 사모하지 않도록 수건을 썼었습니다. 없어질 영광을 사모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사모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십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보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직분을 더 좋아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우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좀 부족해서 더 죄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로 충분합니다. 더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할 것을 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면은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없어질 영광,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 하늘에 있는 영광, 우리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은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여 도저히 구원이 야망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인하여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없어질 영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